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새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잘못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잘못된 모든 것을 용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진행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몸의 행실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모습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을 더욱더 잘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주신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들의 모든 것을 고쳐주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늘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들이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정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일상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우리는 우리의 것인 양 마음대로 행동하며 소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과 영혼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알곡과 같은 믿음의 자녀로 참되고 복된 말과 행동과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인물이 선출되어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아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선교 현장에서 힘을 잃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역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일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보호함을 믿고 찬양드렸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늘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학교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날로 쑥쑥 자라는 참 좋은 우리 점촌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돌아보게 하시고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꿈과 비전이 살아나게 하시며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분의 부교육자님들 항상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하시사 언제든 좋은 것을 심고 물주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의 기운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나라 모든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대원들이 정성을 다해 찬양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보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시온 여성 중창단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보화로운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찾지 못하기 때문이요. 손에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에 대해서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될 때에 명심할 것은 우리가 죄는 두려워하되 고난만큼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에 감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또 고난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항상 명심하고 그리고 고난이라는 이 말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성도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마이클 카드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학위나 또 받은 상을 주님이 바라보시지 아니하고 주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은 담당한 겪은 고난을 더 깊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도 이와 같이 고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10절 말씀에서 욥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욥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의 시간, 고난을 지나고 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유익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가? 이러한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와 같이 고난에 임하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난에 임하는 욥의 모습은 먼저 바로 따라 치우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에이든 윌슨 토조 목사님이 가짜는 영적 균형감이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실패한 그리스도인, 출발은 좋았지만은 마지막 결과가 옳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기형적인 유형을 5가지를 얘기해요. 담대해지려다가 뻔뻔해지는 유형, 솔직해지려다가 예의가 없어지는 그러한 유형, 깨어있으려 하다가 의심에 빠지는 유형, 진지해지려다가 우울해지는 유형, 양심적이려 하다가 자책에 빠지는 유형, 이런 5가지를 얘기합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출발은 좋았지만 나중은 좋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
상당히 거창했지만은 그러나 그 끝은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출발은 아름다웠지만은 갈수록 모든 것이 더 추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한 신앙생활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고난의 역경 속에서 펼쳐지는 미래의 시선에, 미래의 비전에 이러한 모든 믿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굳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축이 분명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비전이 굳건하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을 그가 거역하지 않았어요. 또 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들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순종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욥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잠언 4장 26,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요, 또 오늘 우리의 길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악을 우리의 발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욥을 도와주셨어요. 욥을 인도하셨습니다. 욥을 지켜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의 위기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라 치우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에요. 프랑스의 사성가 파스칼이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이 굉장히 이성을 바탕으로 한 사상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파스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외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결코 철학가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상가의 하나님이 아니고 점쟁이 하나님이 아니다. 자신 있게 이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많은 글들을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써내려갔어요. 왜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파스칼만 변화시켰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셨고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보게 될 때에 이 모세가 그냥 모세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보내시게 될 때에 바로 모세가 모세다운 지도자로 설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욥은 고백합니다.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하나님의 뜻을 능히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렇게 사무엘이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의 자손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위기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무엇을 보십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목전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욥은 이 고난의 순간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믿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욥과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능히 이루심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잠언 16장 1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똑같은 말씀인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언제나 내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 또 우리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나의 계획을 다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일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틀렸어요. 왜 틀렸습니까? 우리는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계획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때가 많고요. 또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하지 못해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고 결국에는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수두룩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욥이 14절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증거할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작정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보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증거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작정하셨을까? 깊은 영성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증거하도록 살아가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하셨습니다. 끝나고 돌아가는데 교회에서 집회에 대한 사례비를 안 드리더래요. 안 주시더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뭐 달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차를 몰고 가는데 설상가상으로 총을 든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집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와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장로님, 목사님이 서로 장로님이 들으셨겠지, 목사님이 들으셨겠지, 미루다 보니까 그걸 챙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좌를 불러주시면 곧바로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전화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강도 만날 것까지 미리 아시고 사례비를 들리시키셔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세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이 눈에 보이지 않나요? 너무나 고난의 파도가 눈앞에 크게 밀려오는가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요? 이때마다 우리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에게는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신앙생활 속에서 욥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정한 것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고난에 임하는 욥의 모습은 바로 따라 치우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중심을 잃고 흔들리지 마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며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하는 교우들이 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능히 이루심을 증거하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신 것들을 시간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하실 뿐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욥과 같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저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이었지만은 저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하시고 또 대면과 비대면의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욥이 고난을 이기며 승리한 것처럼 저희들도 바로 따라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언제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끝까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 시간,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자의 머리 위에 충만한 복을 내리시되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에 복을 주셔서 더 힘써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한 것을 드리며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삶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대손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가문의 복을 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해 드리는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육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상의 모든 삶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가정과 교회와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저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손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충만한 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섬기고도 건강하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사명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일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경시도 복 주셔서 언제나 희망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복을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먼저 우리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학부장을 맡은 이상욱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장학금을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을 할 수 있게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장학금 수여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여 주시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주 학생. 장학정서 제22-1호 이름 박예주 상기 학생은 본 교회 2022년 상반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소정의 장학금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점촌시민교회 담임목사 문병식. 다음 이지호 학생. 장학정서 제22-2호 이름 이지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손예원 학생. 장학정서 제22-3호 이름 손예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정서 22-4호 이름 권지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정서 22-5호 이름 홍성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정서 22-6호 이름 김유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정서 22-7호 이름 김지성. 이름은 내용 같습니다. 장학정서 22-8호 이름 이명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정서 22-9호 이름 최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정서 22-10호 이름 남성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정서 22-11호 이름 박준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정서 22-10호 이름 최유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정서 22-13호 이름 최정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정서 22-14호 이름 박철홍.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철홍 전도사님은 명성교회 중고등부 사역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과 같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시간 장학금을 수여한 학생들이 성도님들에게 인사할 때 앞으로 이들이 교회와 학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학금 수여식에 있어서
우리 교우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장학 헌금을 꾸준히 계속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장학 헌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장학금 받은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장차 어른이 되시면 똑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 헌금에 동참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코로나가 여러 가지 감염자가 많이 생겨서 우려가 되지만은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우들이 철저하게 본인 스스로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여라도 교회에서 마스크 벗고 음식을 나누고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되면 급속하게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에서 발생합니다. 꼭 명심을 하셔서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어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마지막 주 수요 기도회 시간에는 찬송가를 배우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21세기 찬송가인데요. 좋은 찬송가 가사와 곡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거리두기를 하면서 찬송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대 준비하는 과정이 좀 여의치 못해서 찬양대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중창단으로 구성을 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독창이든지 중창이든지 사무실에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들이 이어지도록 교우들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봉헌 시간에도 우리 봉헌위원들이 봉헌 시간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입구에 봉헌함을 놔뒀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 준비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식 장로님, 권영희 권사님의 자녀 김하림 선생님이 26일 토요일 날 낮 12시에 상주에 있는 마리앙스 홀 2층에서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송종우 간사님께서 또 민혜영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품고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 영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교우들 각자의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